교회는 반드시 예수 믿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예배 때마다 그 자리를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있어야 초신자들이 하나의 지표처럼 본을 받게 돼 있고요. 발자취를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기도도 배우고 신앙생활도 배우고 다 배워야 됩니다. 심령이 새롭게,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처음서부터 한꺼번에 확 변화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점층적으로 변화돼요. 세월이 좀 걸리는 겁니다. 오랜 세월 걸립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이 땅을 살게 되는데 2시간에 걸쳐서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새 사람, 특별히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얘기할 때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뭘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언어 생활이고요. 또 하나는 분노입니다. 이 분노,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분노를 다스리는 일은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호라티우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는 일종의 광기다. 그대가 분노를 제압하지 못하면 분노가 그대를 제압한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분노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분노를 잘 제어하지 못하면 분노에도 이용당하는 도구가 됩니다. 야고보서가 얘기한 대로 우리가 말하는 말에도 그죠? 재갈을 물려야 되듯이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말을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말도 언어 생활도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재갈 물리지 않으면 그 사람의 언어 생활 경거는 헛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언어 생활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분노를 잘 제어하지 못하면 분노에게 이용당하는 도구가 되고 분노에게 붙들린 노예가 됩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굉장히 위험해요. 저 사람은 몸 일만 있으면 화를 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31절에서 분내는 마음을 버리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분노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제일 먼저 화내는 것을 더디하셔야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할 때 한 번은 술자리가 벌어졌는데 자기 부하 한 사람이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듣기가 싫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를 창으로 찔러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술 깨서 보니까 가장 친한 친구예요. 전쟁터에서 그의 생명을 구해줬던 은인이기도 하고요. 아주 소중한 사람을 순간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그만 창으로 찔러 죽인 겁니다. 훗날 어느 역사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를 다스릴 무력을 지니고 있었지만 자기를 다스릴 만한 인격은 없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이게 필요한 겁니다. 성도 개개인 한 사람의 인격이 어느 순간에 가장 빛이 나냐 하면요, 누가 봐도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마음에 평정을 잃지 않고 자기 감정을 절제하면서 입가에 미소를 띄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외에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내기를 더디하는 성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를 내는 것도 습관이에요. 안 좋은 습관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쩔 수 없이 분노의 감정이 휘말릴 때가 있는데 이럴 때에도 성령이 충만해져서 절제 고삐로 분노의 감정을 묶어버려야 돼요. 성령의 열매 9가지, 그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절제가 브레이크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나 자신을 향해서 이 9가지가 한 사람에게 맺히는 열매입니다. 그 가운데 자기에게 맺혀야 될 게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은 하나님,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이웃입니다. 충성, 온유, 절제예요.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내 삶에 뚜렷하게 있어야 될 겁니다.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 이게 없으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혹시 차 타다가 브레이크 밟았는데 브레이크 패드가 딱딱해지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식은땀이 납니다. 제가 언제 한번 스타렉스 이제 전에 차를 타고서 가는데 분명히 브레이크거든요. 밟았는데 패드가 딱딱한 거예요. 내리막길인데 순간적으로 막 꽉 밟아봤는데 너무 딱딱해요. 얼마나 식은땀이 나는지
그리고 뭘 생각했냐면 주변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게 성욕이 줄질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되는 거예요. 그때 그 트라우마가 생기더라고요. 그때 야 이거 죽겠구나. 이게 이래서 죽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이거 차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웠는데요. 세우고 난 다음에 겁이 나서 운전을 못 하겠어요. 그 차를. 그래서 나중에 그걸로 견인해서 어디 현대 AS로 이제 갈고 갔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은 차가 분명히 새 차인데 얼마 한 1년뿐이 안 된 것 같은데 패드가 딱딱해지면서 나는 사선을 넘어왔다고 그랬어요. 죽다가 살았다고. 그랬더니 그럴 리가 있냐고 그래서 그분한테 맡겼더니 부품을 하나하나 떼어가면서 해봤다는 거예요. 제가 그 차를 못 고쳐가지고요 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수리비만. 도대체 뭐가 원인인가? 안 돼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 결국 제 잘못이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자동으로 변속기가 이렇게 타니까 차를 탈 때 어떻게 타냐면 전에는 RPM이 있어서 올라갔다가 기아 넣고 내려오고 또 기아 넣고 또 올라갔다 또 내려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드라이브에 놓고 그냥 밟아버립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는 먹질 않는 거예요. 근데 나만 그걸 경험한 건가 그랬더니 아니 다른 분도 그걸 이미 경험을 했더라고요. 패드가 딱딱해지는 거. 무슨 얘기냐면 밟았다가 띄었다 하면서 가야 그게 차량이 제대로 되는 건데 드라이버에다 놓고서 그냥 계속 밟고만 있었던 겁니다. 그냥 자기가 알아서 팍팍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줄 알았죠 그냥 막. 근데 나중에 보니까 브레이크 패드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차를 나중에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못 하겠더라고요. 식은땀이 나서 못 하겠어. 식은땀이 나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오일도 새고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새 차인데 이 차는 나하고 안 맞나 보다. 그래서 이제 넘겼는데 차를 이제 가져가신 그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차가 이 밑에 오일이 새요. 희한하네요. 근데 다른 거 모르겠는데 그거 500만 원 갈았는데 이게 왜 잘 안 되죠? 그러는 거야.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계속 드라이브를 계속 밟고 있으니까 뭐가 없냐면 이게 RPM을 올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놨다 띄었다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분노만 계속 일으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좋은 겁니다. 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브레이크, 절제가 좀 있어야 돼요. 이게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격이 언제 가장 빛나냐 하면요. 저 감정에서 저런 분위기 속에서 절제의 고삐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최고의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해 주시면 분노에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화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오직 성령이 충만해서 오늘 29절부터 31절 보면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냄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2장 16절 보면 미루는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랬어요.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분을 내는 것은 미련한 사람이란 겁니다. 전도서 7장 9절 보면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그랬어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화내기를 더디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화를 냈다 할지라도 죄를 짓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 슬픔, 두려움, 불안, 평안 이와 같은 것들은 다른 감정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분노는 그 자체는 죄가 아닐지라도 언제든지 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폭발물과 같아요. 분노는
분노가 잘 다스려지지 못했을 때 생각지도 못한 큰 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신문 사회면을 보면 살인, 폭행, 방화 이와 같은 일들이 강력 사건들의 상당수가 바로 통제되지 못한 분노입니다. 여기서부터 비롯돼요. 범죄 피의자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홧김에 그랬다. 홧김에 그렇게 하게 되었다고 변명하고 후회합니다. 근데 이 일을 저지른 이후에는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바울은 그래서 26절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랬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간 화내는 것까지는 막지 못했을지라도 그 화가 죄악된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하라, 차단하라는 겁니다. 분노의 마지노선을 잘 지켜내서 한순간의 분노로 인해서 그 낭패를 겪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잠언 25장 28절에 보면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욥기서 5장 2절 보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분노가 누굴 죽인다고요? 미련한 자.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화를 냈어도 그것이 죄로 이어지지 않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홧김에 자살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연예인 가운데 그렇게 공황장애에 시달리다가 그냥 홧김에 자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절대로 그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날의 화는 그날 풀어야 됩니다. 다음 날로 갖고 가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 화나는 이 일은 내가 여기서 죄를 짓지 않고 내일로 연장하면 안 된다. 이 생각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헬라어에서 화를 낸다는 표현이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두모스라는 표현과 오르게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두모스라는 이 단어는 가랑잎이 순식간에 활활 탔다가 금방 꺼지는 것과 같은 분노를 말합니다. 화를 냈다가 스스로 그 화가 식어지는 사람들, 이게 두모스예요. 그 대충 뭐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 앞에서 직설적으로 화를 내지만 뒤끝은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두모스입니다. 근데 오르게, 반대로 오르게는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을 담아놓고는 얘기를 안 합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두고두고 그 본능을 그 속에 쌓아두고서 두고 보자. 내가 너 가만두나 보자. 그리고 분노를 그 속에 쌓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화병이 되고요. 이것은 죄악으로 반드시 이어집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이 오르게,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화가 나면 화를 잠자리까지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때 그랬습니다. 일본하고 축구해가지고 졌는데 텔레비를 부셔버려야 되겠더라고. 이걸 안 봐야지. 이걸 봐가지고 나 그냥 미치겠더라고요. 그것도 못 보게 하는데 입을 뒤집어 쓰고 봤거든요. 근데 그게 졌어요. 근데 부실 수도 없고 내 것도 아니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잠이 안 와. 잠을 자야 되는데 일본에게 졌다는 그게 억울한 거예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겠더라고요. 한때 그랬습니다. 지금은 뭐 자유합니다. 이게 될지 말든지 뭐 니들 멋대로 해라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제가 밤새도록 분노의 감정이 휩싸여서 뭐 일본으로 그냥 쫓아가서 어떻게 폭파시킬 건 없나 뭐 별 생각을 말도 안 되는 그냥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화가 난 상태에서 잠자리 들면요 혈관이 수축하고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요. 그런 일이 반복되면 불면증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화병, 우리나라만 있는 화병이 생깁니다. 신경성 질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워하고 원망하는 심령의 상태, 복수심을 가진 마음의 상태가 계속 유지되다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27절에 경고한 대로 악한 마귀 사단이 틈을 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은 26절에서 화를 낼지라도 그 화를 다음 날까지 가지고 가지 말고 해지기 전에 다 풀어버리라고 교훈했던 겁니다. 화가 날지라도 오래 품지 말고 그날 다 풀어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하고 아내하고 살아가면서 싸움 안 하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나 그래서 그런 사람 있으면 한번 보고 싶어요. 그 천연기념물이라. 무진장 싸웁니다. 저는 이게 부부야 싶을 정도로 어떤 때는 막 우리 전사님도 볼 거예요. 그냥 순간순간 이게 번쩍번쩍합니다. 그냥 이게 뭐지 이게 지금 막 그래가지고 그럴 때가 많아요, 인간이라. 근데 이게 뒤에 이렇게 보면 이게 하나의 은혜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잠언 15장 1절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해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한다 그랬어요.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분노는 반드시 다스려야 됩니다. 아모스 1장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한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서너 가지 죄 그 벌을 돌이키지 않을 거다. 내가 네 삶을 보니까 쳐다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화내는 게 습관처럼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잘못 사는 겁니다. 새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 사람이 여러분 우스운 사람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대신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에서 얘기한 바울이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아니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새 사람이 됐는데 거듭났잖아요. 번 어게인.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자예요. 은혜로 그 놀라운 축복을 믿음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제부터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죠?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이 땅을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 날에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내 멋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뭘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달아보면서 내 삶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과 마음이 변화된 새로운 모습에서 지난 날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 근데 이것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노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노력하면. 한 번에 변화되지 않지만 반복하다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예배에 끊임없이 참여하다 보면, 그리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다 보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새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 속에 있다는 겁니다. 분노가 얼마나 안 좋은가 하면요, 세 가지 안 좋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분노는 건강을 파괴합니다. 영국 의사들이 사람의 분노에 대해 실험을 했는데 밀폐된 작은 공간 안에 사람들을 넣어놓고 서로 간에 화를 내고 욕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약 1시간 동안 그들의 콧김을 수거해서 처리했더니 노란 액체가 되더랍니다. 그 콧김에서 나온 도끼죠. 놀라운 것은 성인 남자 한 사람에게서 1시간 동안 뽑아낸 분량의 도끼를 액체로 만들어서 실험용 쥐에게 주사했더니 그 자리에서 즉사하더랍니다. 듀크 의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심장병의 주요 발생 원인은 담배나 술보다도 분노다 그랬어요. 분노. 그만큼 안 좋다는 거예요.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에 비해서 심장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20% 이상 높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수하느니라, 그 가운데 가로치고 분노를 다스린 자는 진짜 장수하느니라, 이렇게 해놔야 돼요. 예수 잘 믿으면 분노를 통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서 5장 2절,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는 거예요. 분노가. 지혜로운 자는 분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분노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잠언 21장 19절 보면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유대 격언의 분노는
슬기로운 사람조차 미치게 한다 그랬어요. 아무리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꾸 화를 내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화를 다 받으며 살다 보면 미치고 만다는, 결국은 그게 그만큼 안 좋다는 겁니다. 나의 절대되지 못한 분노가 그만큼 다른 사람의 영혼에 큰 피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가만히 보세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만나는 사람 대부분 목사입니다. 근데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부정적인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얘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시뮬레이션처럼 같이 한 20년, 30년 이렇게 오다 보니까요, 그 사람들의 삶의 결과를 알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분노를 내고 화를 잘 내고 했던 사람들은요, 한 거의 은퇴할 때쯤 되면은 이렇게 팍 꺾여요. 그 기가 언제 사라졌는지 푹 죽어 있으면 순이 죽은 것처럼요, 그렇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됐지 싶을 정도로. 그리고 은퇴하고 얼마 안 돼서 곧 돌아가시더라고요. 그 사람들 대부분 특징이 뭐냐 하면 화를 잘 내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꺾여요. 그 시뮬레이션으로 제가 임상실험을 눈으로 다 확인한 겁니다. 아,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그만큼 안 좋아요. 분노는 관계를 반드시 파괴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요, 벗어나지를 못하고요, 그냥 시간만 나면 부정적인 얘기합니다. 자기 파괴시키는 거예요, 관계를. 세 번째로 분노는 관계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제일 무섭게도요, 신앙을 파괴합니다. 분노하면 뭐가 안 되냐면요, 기도가 안 됩니다. 제가 저 한일전 축구 지고서 기도할 생각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이건 내가 신앙생활을, 이게 뭐 기도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겨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졌더니 이게 뭐 그냥 원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제가 기도가 안 돼요. 찬송인데 찬송도 안 나오고, 이야, 이거 뭐 이런 경우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서 2장 8절 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노는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내 건강에도 이 분노는 유익하지 못하고요, 내 주변의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분노는 관계를 무너뜨리고요, 이것은 내 신앙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유독 여기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두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언어 생활과 분노, 이 두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이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이 두 가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헨리 페리얼이라는 사람은 7가지 치명적인 죄에서 우리는 지금 분노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분노를 품고 살고 있고 거침없이 자기 분노를 폭발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분노란 결국은 분노하는 그 사람 자신에게 해롭게 작용된다. 분노했던 사람은 나중에 자신의 분노가 남겨놓은 결과를 보며 끔찍해 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잠언 25장 28절,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부 아프리카 원주민인 멘데족은 분노를 가리켜서 패인 마음이라고 얘기했고요, 마시족은 썩은 마음, 미스키노인들은 쪼개진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분노하는 사람은 이처럼 그 마음이 패이고 썩고 쪼개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분노는 새 사람이 아니라 옛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새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멋있게 살 수 있도록 마음속에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자신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아나게 합니다. 성 프란시스가 길을 걸어가는데 한 여인이 물동이에 물을 가득 붓고는 그 위에 나뭇가지를 얹은 뒤에 그 물동이를 일고 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물동이를 일고 갑니까? 그냥 물동이 일고 가면 되지 거긴 나뭇가지는 뭐라고 얹었습니까? 여인이 대답하기를, 나뭇가지를 올려놓으면 물이 출렁거리지 않아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안전장치가 필요 없을까요? 그럼 우리에게 안전장치는 뭘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고요,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대한 묵상입니다. 내가 왜 분노하지 않아야 되는가? 새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고
이제는 값을 치렀고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권능으로 마음속의 분노가 마음대로 흘러 넘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분노가 넘실 때는 이것이 내 마음속에서 흘러 넘친다면 나도 실패한 것이고 이웃도 상처를 주는 것이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겁니다. 분내기를 더디하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풀어낼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후 예배를 드리니까 무조건 맞다고 그러세요. 너는 그냥 언제 감기였는지 모르지만 다 감기셨고 언제 끝나지? 이제 그러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배소서 말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미 새 사람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소 2장 말씀대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예요. 이미 완벽한 작품입니다. 그죠? 너무나도 완벽하게 주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새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언어 생활에도 그죠? 재갈을 물리듯이 언어 생활을 해야 되고요. 분노도 새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분노도 이제는 화를 내도 그것이 다음 날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 싸움을 해도 다음 날로 넘어가고 3일 지나가고 일주일 지나가고 싸움 안 하고 계속해서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해주고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아멘이에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남자들 말고 여자들로 얘기를 해야지.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는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분을 내도 그날 끝내야 돼요. 부부가 그저 살아가면서 아무리 해도 분노를 그 다음 날까지 연장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어디 가서 안 믿는 사람은 대답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는 싸워도 그날로 끝나.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싸워도 그날로 끝나.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왜 대답을 이렇게 전창게 하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내가 화 풀릴 때까지 가는 거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분노를 그날로 끝내는 겁니다. 그날로 끝내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왜요? 기도가 안 돼요. 예, 기도가 안 돼. 여기 신앙생활하면서 전체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제일 위에는 누굴 생각해야 됩니까? 도키마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 이웃과의 관계, 세 번째는 나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분노를 이렇게 해서 나에게 유익된 게 하나도 없겠구나. 내 건강도 이 관계도 하나님 앞에 신앙도 다 무너지겠구나. 그래서 해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분을 품지 말아야 돼요. 오늘 하루를 끝내야지. 이게 연장전을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품고 새롭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날 주시고 새날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면서 분노를 이기고 새로운 감정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분노를 다스리며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주 앞에 죄를 짓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 화는 그날로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